십계명, 십계명에 대한 사전 이해. 먼저 아득한 옛날의 십계명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기로 하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유산인 십계명은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는 용도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십계명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면 반드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첫째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자.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친히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다. 신명기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제4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여 주신 것으로 십계명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단 한 번 써주신 것이 아니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시내산을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한 채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고 있었다. 대노한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돌판을 던졌고 돌판은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십계명을 다시 쓰게 하신 것은 아니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모세는 두 개의 돌판을 다듬어 만들었을 뿐이고 그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쓰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두 번 다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써주신 것이다. 말씀 묵상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15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인 것이다. 그러나 십계명만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셨다. 한 번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두 번씩이나 손수 써주셨다. 십계명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유효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자.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입성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은 곳은 시내산 즉 호렙산이었고 지금의 위치는 모압 광야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은 40년 전의 일이고 지금은 그때로부터 40년 후다. 그렇지만 말씀 묵상에서 확인해 보았듯이 모세는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운 언약이라고 선포했다. 40년 전에 십계명을 처음 받은 1세대는 모세와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은 40년 전에 어린아이였거나 태어나지도 않았던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였다. 그들을 향해 모세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임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모세가 강조한 우리는 3400년 전 모압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본문의 우리 속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본문을 접하는 우리 각자도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을 초월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본문에 우리의 그대의 이름을 넣어 다시 읽어보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문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이문수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이문수의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이문수 곧 나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는 십계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십계명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셋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을 보자. 열왕기상 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거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 즉 법궤를 안치했는데 그 속에 넣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러나 솔로몬은 사람이 양피지에 기록한 두루마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법궤 속에 안치했다. 그것은 솔로몬의 발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과 당신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동일시하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경은 우리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품고 있어야 하는데 그 언약궤에 들어있는 말씀의 핵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십계명이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품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다. 넷째로 요한 사도는 자신이 본 천국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요한 사도가 보니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천국에도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십계명이 천국에서도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십계명은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다. 십계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항상 유효하다. 이제 십계명이 이처럼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보자. 십계명장으로 불리는 출애굽기 20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십계명의 대전제다. 성경에서 이집트는 죄와 사망의 상징이다. 십계명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을 구해 주셨기 때문이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인간을 구해 주실 뿐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은 수준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신 것이 십계명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부엌대기로 전락한 신데렐라는 왕자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왕자비가 되었다. 부엌대기의 신분이 왕자비의 신분으로 상승한 것이다. 왕자비가 된 신데렐라가 왕궁에서 부엌대기 시절의 사고방식으로 살려 하면 그녀의 신혼생활은 이내에 파경을 맞고 말 것이다. 신데렐라를 아내로 맞은 왕자는 그녀에게 왕자비의 신분에 걸맞은 수준의 삶을 가르쳐 줄 것이다. 왕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데렐라를 위해서다. 그 수준의 삶이 몸에 배어야 왕궁에서 왕자비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엌대기보다도 더 못했던 죄와 사망의 노예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 신데렐라의 신분 상승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수직 상승이다. 그렇다면 그 신분에 걸맞은 수준의 삶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그 수준의 삶을 살게끔 당신의 계명을 주셨고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렇기에 십계명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함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삼고 있다. 그 대신 그들은 잠시 후에 살펴볼 우리가 말하는 1계명과 2계명을 한데 묶어 2계명이라 한다. 그들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 제1계명으로 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할 대전제이기 때문이다. 십계명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은 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함이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서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해부하여 613개의 계명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613개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적극적 계명 248개와 하지 말라 명령하신 소극적 계명 365개로 다시 나누었다. 그렇게 하고서도 그 계명들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큰지를 놓고 서로 논쟁하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으로 답하신다 해도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셨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금과 옥조로 삼고 있는 율법을 인용하여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답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결론 지으셨다. 새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뜻이 달려 있다라고 번역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율법서와 선지서로 이루어진 구약 성경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두 기둥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십계명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해 주셨다. 첫 번째 돌판의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의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을 위한 계명이다. 따라서 우리가 십계명을 쫓아 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어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X가 된다고 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X의 윗부분인 하나님 사랑과 아랫부분인 사람 사랑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점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울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번에는 십계명을 대할 때 유의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을 짚어보자. 첫째, 십계명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십계명이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이루는 문자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다. 그 문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람들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 앞에서 자신은 떳떳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십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 하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질타하셨던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될 뿐이다. 둘째, 십계명은 상호적인 계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를테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은 당신만 섬기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십계명의 대전제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상호적이다. 하물며 인간 간에야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이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자식만 일방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부모가 먼저 자식을 위해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때문이다. 이 계명 역시 상호적인 계명인 것이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도 여자에게만 국한된 계명이 아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께 붙잡아 왔다. 그리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들이 이 여자가 한 달 전에 간음했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아 왔습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여자를 간음 현장에서 붙잡아 왔다고 하면서도 정작 여자만 붙잡아 왔다.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 혼자 간음을 행할 수 있는가? 간음 현장에는 그 여자와 간음을 행한 남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남자를 풀어주고 여자만 붙잡아 왔다. 그들은 제7계명이 여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들도 공범이거나 방조자로서 제7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떤 남자도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10계명은 예외 없이 상호적인 계명이다. 바꾸어 말하면 10계명 중에서 나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계명은 없다. 10계명은 온통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